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꿈꾸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돌이켜보면은 그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공한 것 같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실패의 경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어부잖아요. 어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는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이에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습니다. 땅도 좁지요. 또 비는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가지고 호구책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의 그 적은 땅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광야. 유대 광야 늘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지금은 이스라엘 사회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광야 사막을 갖다가 옥토로 만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만은 이 예수님 당시 때는 그 살 길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왜냐? 장사하고 돈 벌어야 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계속해서 그 외국으로 나가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래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마을들도 다 흔적만 남아 있고 그래요. 왜냐? 지금은 산업이 발달하고 또 공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로 재물을 얻고 살아갈 길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땅에서 나는 것 아니면 바다에서 나는 것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아서 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제가 어려서 중학교 때까지 저희 고향에 살면서 아버지랑 같이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조금 잡을 때는 얼마나 맥이 빠진지 몰라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다는 말을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을 제가 가봤는데요, 이곳은 이 해변이 아주 쭉 길게 이렇게 위로 돼 있어 가지고 바람이 주로 이 남서풍이 부니까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말을 하게 되면은 저 끝에까지 말이 다 들릴 정도로 바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물을 경계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이제 예수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가에까지는 다 와도 그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한낮이 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여기 있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압니다만은 장로님 세 분이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게, 좀 눈 좀 떠봐요. 세 분이 약속이 난 것처럼. 조장로님은 안 줄아요? 장로님, 바다에 고기가 밤에 잡습니까? 낮에 잡습니까? 밤에 잡아요. 낮에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 따라서 밤이면 이렇게 고기 잡으러 맨날 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밤에 잡았어요. 낮에는 그 고기가 어디 가버린지 몰라요. 그 밤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사람이 막 정신없이 몰려오고 막 그래서 물건을 팔고 할 때가 좋아요. 힘이 듭니까? 한 사람도 사러 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장사가 안 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못 견뎌. 베드로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밤새도록 수고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없고, 나 밖에 나가서 그물을 씻다고 했는데 그 그물을 씻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힘이 있었겠어요? 힘없이 그냥 찰랑찰랑 씻고 있었지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선생이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말은 고기가 밤에 잡히지 낮에 잡힙니까? 그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 때문에 그물을 내렸다고요? 지금 상황이나 이 고기가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 모든 여건이 지금은 아니요, 전혀 고기 잡을 형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조건도 고기 잡을 조건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리겠습니다. 말씀. 대낮에 고기 잡는다고 그물 내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들 수가 없도록, 그래서 그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타고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실었다 그래서 2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 잡게 하는 것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실패한 베드로를 성공한 베드로로 만든 것이 주님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용기도 없고 이제는 자신도 없고 살아갈 의지조차도 잃어버린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실패 또 그의 성공은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곧 주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아무리 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제잘난 멋에 살고 자기 얄팍한 지식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그가 지금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지금 옹이에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만 보면은 이 그물을 빨리 씻어서 말려놓고 밤을 새웠으니까 쉬야겠지요. 한숨도 못 잤으니까. 또 그물을 씻고 있는 그가 지금 다른 것이 지금 관심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요, 누가 무슨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렇죠? 남들은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저렇게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그거 굉장히 넓어요. 그 지금 그 바닷가가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다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말씀 들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 많은도 하고 지금 자기 일이나 하고 있는 그 실패자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렇게 자기 일에 열중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주일날과 또 하나님 배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교회에 안 온 사람이 지금 많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좋은 편입니다. 전부 수천 명 막 들어가는 교회들 보면요, 텅텅 비어가지고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 보면 막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성도들이 아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 하라느냐 하면은 내 집에 모이라, 성경에 모이란 말을 많이 하셨죠. 함께 모여서 드린 것이 예배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러나 육신의 일에는 그저 눈을 부릅뜨고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일이 잘 되느냐? 결과는 뻔합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저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도 뭣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예? 차이 없어요.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제가 우리 김분환 목사님이 하려고 나니까
제가 저 땅을 누가 우리 이기로 집사님 보고 삽으로 파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저걸 삽으로 어떻게 파? 내가 하지 마라 그러고, 신방을 다니는데 우리 유태호 집사님 집에 가니까 큰 밭을 아주 예쁘게 잘 다듬어 놨어요. 그 어떻게 했냐니까 관리기를 했대요. 교회 관리기를 제가 지금 산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 그거 말 듣고 보니까 이 관리기를 하면 쉽겠다 싶어서 이제 배워와가지고는 제가 관리기를 했더니 얼마나 밭이 잘 가려진지 몰라. 그래서 고구마 두둑도 잘해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요, 우리 전 집사님 오늘 직장 가는 거 안 오셨네. 전 집사님이 와서 이거 갈아서 이렇게 그 고구마를 캤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김분환 권사 고구마를 심을 때는 고구마가 이래요. 그리고 어디 상품 가치가 안 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제 주먹만씩 해가지고 파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100박스나 받았대, 100박스나. 그런데 이 앞에 지금 보세요, 이 앞에. 저분 주일날마다 일하고 있어, 와서. 고구마 캐는데 이제 한 달 걸려. 고구마도 안 나와. 고생만 쭉 하고 매 주일날 와서 아들까지 데려와서 일도 시키고 막 그랬었던데, 수확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또 거기다가 우리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고구마가 저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농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이번에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이요. 일하는 대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고 주 예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잔뼈가 이 바다에서 굵었잖아요. 바닷속은 누구보다 잘 알아.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다의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누가 낮에 잡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그물을 이렇게 내립니까? 하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순종 안 했다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지요. 그대로 실패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판단, 내 계획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성공 비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1923년도 정확한 그 연도예요. 미국에서 당시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 9명이 미국의 시카고 에즈워터 비치 호텔에서 모였다 그래요. 여기서 미국 전체의 화제거리가 돼서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전부 다 몰려들고 미국이 한동안 막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 9명이 누구냐? 미국 당시의 최고 부자들, 강철회사 사장, 공익사업회 회사 사장, 가스회사 사장, 공물업자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 월가 회장, 또 전매회사 사장,
국제안전은행장, 국무위원 회장, 이 사람 9명이 자기들의 꿈을 이룬 이들이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였는데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한 이 사람들, 당시에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25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한 학자가 추적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때 막 유명했으니까 25년 후에 한 학자가 이 사람들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가 뭐냐, 강철회사 사장은 망해서 5년 전부터 빚더미에 앉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공익회사 사장은 돈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가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었고, 가스회사 사장은 미쳐서 사람들이 접근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물업자 사장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외롭게 살다가 이 사람도 죽었어요. 또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은 형무소에 갔다가 나와서 낙없이 노년을 살아가고 있고, 국무위원 회장을 했던 사람은 또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쓸쓸히 생을 마감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월가의 거물이었던 이 사람도 자살을 했고, 국제안전은행장도 자살을 했다. 이 결과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움의 대상을 샀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성공,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바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나 베드로, 오늘 주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자, 4절 주의 말씀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기는 밤에 잡히지요. 낮에는 안 잡힙니다. 낚시는 낮에 돼요. 낚시는. 저도 고향에 한번 가면은 제 동생이 낚시를 잘해가지고 한 번씩 낚시하는 데 데려갔는데 보니까요, 바닷가에서 숭어를 낚는데, 아이고 어떻게 잘 잡는지 몰라요. 집어넣으면 잡히고 집어넣으면 잡히는데, 그 고기를 모으라고 막 뭘 막 집어 바다에 던집디다. 그게 뭐예요? 떡밥. 그걸 막 던지니까 그걸 먹으려고 고기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저도 숭어를 막 이만시간 숭어를 몇 마리 잡아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히고 밤에 잡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은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고기 잡은 게 없는데, 지금 더구나 대낮에 그물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지식이고 경험 아닙니까? 그렇죠? 바닷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들인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만은 뭐 때문에 내렸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리겠습니다. 말씀이니까. 그 주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지식, 우리 얄팍한 경험,
그것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해. 그래도 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내가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요. 주님 붙잡은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의 성공 비결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날마다 울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한 유명한 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음과 나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린 애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좋은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계했습니다만 봅시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왕 같으면 가서 전면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정면으로 공격해라.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작전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 하고 가서 전쟁했더니 블레셋 사람이 도망가요.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또 전열을 정비하고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네가 공격해라 그랬으니까 나가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한 것이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럼 승리는 지금 따놓고 전쟁하는 것인데 두 번째 공격에 올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기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어떻게 하시느냐? 절반을 나눠가지고 매복을 해라. 뒤로 돌아가서.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작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 그 매복했던 사람들이 공격하고 앞에서 공격하고.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는 누가 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뽕나무 위에서 뭐 사람이 걸어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쓰고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전쟁을 이긴 것이 다윗이 기도 때문에 기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성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공 실패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그게 성공이라고 모두가 부르했지만 성공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없는 성공 아무 소용없습니다.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에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 모든 걸 생각해 볼 때는 아니지만은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왔습니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의 손 붙잡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베드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2배 가득하게 실었다는데, 우리 말씀 6절 7절 읽어봅시다. 7절 6절 7절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가 잠길 정도로, 세상에. 베드로가 그럼 잡아놓고도 믿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이 성공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에서 붙잡고 나가는 사람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요. 앞이 막막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늘 돌아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 미국의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 얘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하시냐, 그는 성공한 부자의 대명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가 대학교를 세운 것이 12개나 대학교를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4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순수히 자기가 번 돈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몇 개냐? 4,928개. 혼자서 4,928개 교회나 개척을 해서 건축을 다 짓고 헌당을 한 사람이 한 교회 짓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12개나 세우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뉴욕의 UN 빌딩, 대지 또 건물을 바쳤다 그럽니다. UN 본부 빌딩과 대지가 전부 다 록펠러에 기부한 것이요. 본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UN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건물을 그곳에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록펠러가 뉴욕에 있는 자기 땅 또 건물을 유엔에 기증하게 되면서부터 뉴욕의 이 UN 빌딩이 UN 본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4,928개 교회와 12개 대학을 세웠던 그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돈이 많이 막 벌리는지, 한 부서,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큰 홀 하나가 11조 계산한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11조만 한 달 내내 계산해서 헌금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록펠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가 85세 때 자기 아내가 한나라를 갔다 그래요. 그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가 세운 시카고 대학에다가 교회를 마지막으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도 모르게, 누가 기부한지 모르게 세워서 이제 했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알잖아요. 록펠러가 절대 내 이름 세우지 말라. 록펠러가 죽은 다음에 그걸 밝히고 록펠러 채플이라는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록펠러가 이제 35년 동안 당시에 세계 제일 부자의 자리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기자가 록펠러에게, 선생님께서 35년간 세계 제일의 부자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나는 부모로부터 두드리면 돈이 나오는 요술방망이 4개를 받았습니다. 요술방망이 4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큰 금덩어리나 되나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부자인 줄은 모두가 알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대답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돈 한 푼도 없는 가난한 농부로 세상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 가난하게 사시던 부모님이 나에게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요술방망이 4개를 물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가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6살 때 부모님은 처음으로 용돈을 2달러를 엄마가 주면서 록펠러를 받아가지고 좋다고 얼른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뛰어가려니까 손을 잡고는 하는 말이, 여기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냐. 늘 집에서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네 손으로 띄어봐라. 20센트를 띄었대요.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10분의 하나님의 것이니 다음 주일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 처음으로 용돈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부모가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6살부터 부모에게 배운 11조 훈련이 92세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지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록펠러의 신앙의 신조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신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많은 돈을 벌었고 11조 부서를 따로 40여 명의 직원들이 11조만 계산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11조를 철저히 드리다 보니 어느 날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 어머니 말씀 듣고 11조만 철저히 드렸더니 자기도 모르게 세계 제일 부자가 되어 있었더라고. 그러면서 이때 기자가 록펠러에게 묻기를, 미국엔 선생님과 같은 사업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선생님은 매년 나오는 엄청난 이익의 11조를 하나님께 계속 바치면서 어떻게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리 물었습니다. 이때 록펠러의 대답이,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수백 명의 사업가들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사업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가들은 3, 4년밖에 내다보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40년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과연 누가 사업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3년에서 4년밖에 앞을 못 내다보지만은 자기는 30년, 40년 뒤를 내다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의 지혜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두 번째 도깨비 방망이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을 것이랍니다. 록펠러의 부모는 아이를 신앙훈련시키면서 언제나 예배를 때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킨다니.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늘 비어있는데 복받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부모님이 이 자리는 너 자리다 하고 늘 주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앞자리를 그렇게 지켰는데, 그런데 록펠러가 예배 시간이면 언제나 1시간 전에 교회로 왔다 그럽니다. 1시간 전에. 그리고 간절히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인이 그때 당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 교인이 800명 정도 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인이 2,000명이 넘는 거예요. 나중에는 3,000명이 넘었다 그랬다마는. 왜 그랬냐? 록펠러가 세계 1등 부자를 35년째 하던 때예요. 42년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 록펠러의 소문을 듣고
녹펠로 얼굴 본다고 그 교회로 관광을 가면 꼭 방문했다랍니다. 그런데도 녹펠로의 얼굴은 정작 보지 못하고 다 돌아왔는데 왜 그러냐? 1시간 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않고 최소한 40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갔대요. 그 큰 부자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부자 성공하는 비결이었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부모의 교훈이요.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이지만은 교회에서는 종처럼 늘 섬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무엇을 시켜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부모의 교훈에 따릅니다. 여러분, 성공 비결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고 우리가 막 모든 지혜를 짜내고 그런다고 다 되던가요? 불가능해요. 잘 될 것 같지만 망한 사람 너무 많고, 틀림없이 이것은 성공한다, 100% 성공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는 애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말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낙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바라봅시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고 성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 세번하기도 합니다.